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자원한 사도 바울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자원한 바울의 의도.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말미 부분입니다. 끝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험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스스로 자청하고 자원하고 그 힘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자신의 의도를 잘 설명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로마서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해드렸는데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그 먼 곳에 전도를 하게 된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대한 배경은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여행 때 쓴 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런 교인들, 그 유대국이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유대국을 지배했던 그 지배국가였잖아요. 로마, 이탈리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들에게 복음을 자원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자꾸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는데도 여러 가지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라. 왜? 너희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건 뭐냐면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나 야만이라는 것은 미개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전도의 책임이 내게 있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빚을 내가 졌다. 왜 그러냐? 내가 율법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겠는데 앞장섰던 나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았던 그리스도의 그런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그런 마음, 전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고백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해서 세운 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율법 아래 갇혀 있었잖아요. 율법을 믿는 것을 유대교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다 있었잖아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여러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에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 자기 혈육들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막바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실시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고 나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로마서 14장하고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위에 보면, 성경 위에 보면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번 설교 시간에 증거했듯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그래서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도 있고 우상의 제물까지도 먹을 수가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 자나 먹지는 못한 자나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서로 베풀 것을 강조했던 것이 로마서 14장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부터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강한 자, 연약한 자는 신체적인 강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2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3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율법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그렇게 종과 같이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은 자기 몸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율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있는데도 함과 같으니라는 것은, 주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예수에게 미쳤다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14절,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 일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였다는 말이에요.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미움이 내게 미쳤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라고 하는 것은 위안이나 격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그 의도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또는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뭔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심판이 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해서 그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환난은 뭐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을 깨달은 자들이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리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또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리라 하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그런 약속,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단서를 달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5절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를 본받기 위함이에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체로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상 닮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십자가 졌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겉모습을 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실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체는 달라도 영이 같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은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너희도 말씀 깨달은 너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지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계속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에게 이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웃는 것, 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말을 위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받으라는 것이 이 말인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 전도된 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겠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받은 것과 같이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8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계속 보세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9절 보세요. 이방인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리라 하였고, 또 이방인들이여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인들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도 주를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편 2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먼저 보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모든 만민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은 자가 돼서 그 할례 받는 그 민족들에게 순종하고 다 섬겼던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죽은 자까지도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국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2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미 다윗 선지자가 이미 시편에서 다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렇게 되었어요.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열방의 주제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시편 86장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편 86장 9절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새의 뿌리뿐만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만 소망을 두라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그 줄기에서 한 싹은 누구예요?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다윗이고 다윗의 뿌리는 예수고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뿌리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할 것까지도 예언했던 거예요. 2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 위에서 난 가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은 언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의 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뭐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예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사야 53장 10절에 다윗으로부터 나온 싹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제물 드리기에 이르렀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의 허물과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드림으로써 우리들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주고 우리를 허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속건제물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씨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결혼도 안 하시고 총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씨가 나와요? 영혼의 씨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후손이 있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로마서 15장 13절까지 그렇게 로마서 14장과 연결이 돼서 맞추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누가 천국 가봤어요? 천국 안 가봤잖아요. 또 누가 부활을 경험해 봤어요? 또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영생한 자가 있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참된 소망도 알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안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말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알지 못했잖아요. 고린도서 14장 19절에 기록되기를 1만 마디 방언이 깨달은 말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언을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참된 성령은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지 진짜 성령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까지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진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글을 지금 매듭을 짓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먼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선은 마음에 쌓은 선이 나오고 악은 악이 있는 대로 악을 나오는 거예요. 선함이 내 마음에 없는데 선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식은 뭐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인정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골로새서 2장 2절 한 번 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라.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의 보화가 감춰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느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고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5절.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조금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공동 번역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 공동 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명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써놓으리라 했던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그 선함이 가득하고 또 서로 권하는 그런 걸 잘 안다. 그런데 내가 좀 너희들에게 지나치게 말씀을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좀 제발 똑바로 좀 알아라는 뜻에서 좀 강조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잘 깨달으라는 차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말씀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믿고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제발 똑바로 인식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요한도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종이라고 있잖아요. 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종이를 하고 있냐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계속 좀 알고 있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무뿐만 아니라 사제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도 감당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건 뭐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루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악로로 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세상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왕노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은 제사장 삼기 위하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도 우리를 핏값,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은 제사장을 삼기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되기 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한 일이나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름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막 놀랐을 때 그런 기사와 표적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누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걸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질적으로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못 박힌 것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사도 바울도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영이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표적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모든 그 능력 행함을 인해서 그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일루리곤이라는 곳은 오늘날 알바니아하고 유고슬라비아, 유럽 지역까지 전파했다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냐? 약 2000km. 그 당시에는 교통편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2000km를 복음 사역으로 해서 그 험한 길을 창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만하다는 것은 널리 가득 펼쳤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후에 16장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끝을 맺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계에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하는 그 의도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쪽에는 자기
그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거긴 주로 그 제자들이 다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기는 하지 않고 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택했다는 말씀이에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멀고도 험한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 여행을 실시했던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 이 말은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 한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토기장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사야서 64장 8절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토기장에 진흙 한 동을 귀에 쓸 것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것도 만들 권위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주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도 쓰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쓰이는 거 하나님 권한이라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거 잘못해서 깨버리고 싶은데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영광 받을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도 기다렸다 해도 무슨 말 하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24절.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린 자 아니라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를 차원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 율법 열심히 믿고 십계명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백성 아니라 한 자들이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는 이런 역전이 되는 현상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율법을 믿어가지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고 십계명 믿어가지고 다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자들이 먼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시기함을 얻어서 그들도 구원기 위한 사도 바울의 원대한 전도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로마서 11장 13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 험한 여정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14절 보세요.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이방인들이 먼저 깨닫고 구원함으로써 그들도 시기에 나게 해서 구원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율법을 믿고 있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가 성경에 무식한 것은 알지 못하고 2단인의 3단인이 정죄하고 돌이키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티끌 같은 자들이 깨어서 구원 얻을 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욕을 당할,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전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부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전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하지 않고는 못 베길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아노라? 전도의 직분을 맡아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영광 돌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한 그 의도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